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들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들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의 그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아멘. 강력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목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라는 제목에 저는 사실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도해서 세상을 흔드는 작은 씨앗 복음이라는 제목이 저는 조금 더 붙여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본문을 보면 오늘 이제 15장 이제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이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2차 여행 중에서 한 장면을 저희가 오늘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약 3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 전도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알고 있는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축복하시고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16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관해서 이제 저희가 봤는데 빌립보 교회에 관해서 들을 때는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전했다는 것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곳을 찾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갔더니 옥중에서도 기도를 했더니 이런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져서 기도에 관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간수도 구원받고 루디아도 그리고 그 악령에게 붙잡음 받은 그 종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옥에 갇히고 또한 그 옥중에서 찬송함으로 명예롭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나오게끔 하여 주신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160km 떨어진 남서쪽으로 160km 떨어진 이곳을 데살로니아라는 곳을 찾아옵니다. 이곳으로 올 때에 이 길은 이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이 로마가 만든 길인데요. 이 길에 오는 길에 암비볼리아와 아볼리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쳐서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작은 곳이 아닌데 그곳을 지나쳐서 일부러 이 데살로니아 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일부러 이곳까지 왔을까요?
정답은 성경에 있죠. 회당이 있어서입니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자주 모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은 돈이 흐르는 곳, 경제로 이렇게 부유한 곳, 그런 곳에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회당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 데살로니아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라도, 어떤 동네인지 몰라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지었다. 그러면 그곳은 큰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일반 작은 마을이 아니라 큰 도시이며, 그리고 그곳에 큰 상권이 있고, 그만큼 상권이 있다는 것은 교통 또한 좋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동요해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또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로마가 이 길을 만들어 놓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사용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더 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 주 도시로서 상당히 큰 이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곳으로 퍼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흘러나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 우리가 보지 못한 거, 알지 못한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나온 이 교회가 성경에 오늘 우리가 봤듯이 3번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이 3번 이제 강론했을 때에 이때 했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죽으실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대속죄를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론하였더니 이들이 그것을 믿고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3주간의 기록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과 행동, 이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이에요. 3주라고 하면은 몇 번입니까? 딱 3번입니다. 3번 들은 말씀으로 이들은 모든 곳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냥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그때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근데 부활했대. 라는 것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론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찾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찾아가며 시편을 찾아가며 그들의 강론하였더니 그들의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당신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면 그곳에 내 모든 것을 걸어봐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거의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슨 반응이냐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와 믿음으로 받지 않은 자, 이렇게 두 갈래로 항상 나뉩니다. 어딜 가든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항상 그렇게 나뉩니다. 그렇게 두 방향으로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의 소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기쁜 소식으로밖에 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 내가 며칠 몇 차례 죽일 거야 라는 소식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누군가가 저를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죽인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저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렵고 공포에 떨고 있던 이들, 이 회당이라는 곳이 믿는 사람들만 있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있던 게 아니에요. 이곳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냥 회당이 세워졌으니까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관하여서 무엇을 믿고 확신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일부러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일부러 만드셨어요. 막 불태워지고 싸우고 어떤 말씀 들어가고 빼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읽고 믿음을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것이고 없으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빠지냐면 신비주의와 이성주의로 자꾸 빠져요. 자꾸 뭔가 하나님 이런 걸 해주실 것 같아. 해주셨어. 막 자기가 하나님을 막 만들어요. 막 이렇게 막 플랜도 A, B, C, D를 만들어서 하나님 어떤 거 고르실래요? 나는 B가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몰아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정확하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에 자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많은 지역의 모범이 될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깨닫고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심겨지는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음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 임할 때 어둠은 흔들린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심겨지는 자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음들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아로 도착했을 때에 이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신다면 반드시 그 씨가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강력하게 강론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면 믿음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믿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희는 때로는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저 사람 만남이 우연일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연일까? 라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죠.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도 만나는 것, 우리의 이웃, 사회, 가정, 그리고 일하는 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곳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이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번 동안 안식일에 말씀 전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관례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에이오도스라는 이 말인데, 이거는 관례라는 뜻도 있지만 습관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배가 안 고픈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밥을 먹잖아요. 그게 습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습관처럼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습관처럼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일에만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일을 하면서 교회를 찾고 사람들을 찾아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을 안 하면서 탱자탱자 놀면서 말씀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복음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한번 전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더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붙잡아서 너 이거 안 믿으면 안 돼, 반드시 믿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끝이에요. 물을 줍고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시 여겨야 될 이 단어, 이 아오이디오라는 이 단어는, 습관이라는 단어는 왜 중요하냐면, 이 전도자가 이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도가 습관화된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회사 가는데, 학교 가는데, 출근하는데, 하나님,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혹시 또 다른 계획이 계신 것들, 모든 것을 내가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전도자들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말합니까?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주 만에 이들을 믿게 하셨는데, 이곳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귀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은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이곳을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렵죠? 입이 안 떠져요, 입이.
그리고 괜히 또 말했다가 괜히 서로 불편한 관계 될까 뭐. 그리고 또 전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설득력이나 나는 설득력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첫 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이 첫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막 몸이 막 뜨겁지 않습니까? 이 가뜩이나 어리고 뜨거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한창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전철 전도가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그 전철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져야 말이죠. 붙잡고 2호선을 탔는데 1시간 반을 돌고 제자리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떡하지? 혼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거예요. 딴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안 되겠다. 뭘 하나로 해야지. 그래서 계획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 닫히는 시간을 계산한 거예요. 삐 오토가 났대. 칙 닫히는 순간. 그래서 그 순간을 노리자 해서 삐 오토가 닫히는 순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도망 내렸어요. 처음이 그거였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나니까 그때 내리고 난 다음에 아무도 저를 모르잖아요. 근데 혼자 얼굴이 빨개져 창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도 담대함이 생겨서 그냥 전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고 내려요. 아무렇지 않게. 얼굴에 이제 철판이 점점 깔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러면 되는구나. 그냥 던지면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와서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전단지를 들고 이제 역 앞으로 나갑니다. 역 앞으로 나가 전단지를 돌리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거 약 12년 동안 매주 토요일 하나님께서 쉬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내 손에 보이는 게 없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특별하게 나아진 것도 없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특별하게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어도 저는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즉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열매를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지치고 있지는 않는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장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도전장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이 임할 때 어둠은 흔들린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능력이 세상과 충돌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볼 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데 복음을 전한 후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또한 반란을 일으키죠. 아니, 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믿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야? 왜냐하면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믿었네요. 그리고 귀부인들이 믿었습니다. 이 귀부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때 당시에 권력가들의 아내였던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해서 큰 회사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귀부인이라고 하면 이게 높은 직책의 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직책의 부인들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기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만인데 왜 저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믿게 하냐? 아니 믿게 한 게 잘못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대동하냐면 불량배를 대동합니다. 불량배를 대동할 때, 옛날에 한국의 이 70년대 80년대 이제 주먹이 모든 것을 말해줄 때, 그때 당시의 시대에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주먹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보시면은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고백이, 복음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도 이 복음 자체가 세계를 뒤흔들 만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속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복음이 이 빛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 가정, 사회, 문화, 각 나라의 빛으로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나타날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어둠이 요동하는 거예요. 어둠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둠은 무엇을 원합니까? 숨기는 걸 원하죠. 안 보이는 걸 원해요. 자꾸 요즘에는 이 연인 간의 이 스마트폰에 관해서도 굉장히 다툼이 많다고 해요. 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뭐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다 뭐 이런 걸로 다툼이 많다고 해요. 자꾸 어둠들은, 그러니까 뭔가 속이고 싶고 가리고 싶은 거는 다 어둠이에요.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다 어둠이에요. 근데 빛을 비추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드러나잖아요. 안 드러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빛이 비쳤는데 이 세상에는 안 드러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마음에 와닿냐면, 이방인들이 지금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개종을 하고 싶은데 개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개종을 할 수가 없었죠?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아오면서 알고 있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우! 할례를 안 받아도 돼? 그럼 내가 개종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이 정확하게 비춰버리니까 어설프게 어둠에 가려져 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전부 보여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 어둠은 또한 잠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둠은 불량배를 통해서, 사회 인권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권력을 흔들어서라도, 세상 권력을 흔들어서라도 이 복음이 나가는 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고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어겨서 예수를 다른 왕이라 한다. 로마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왕이라고 하니까, 지금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진리인데,
그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왕이라는 것에 저 사람들이 왕이라고 그랬다. 지금 왕이 따로 있는데 왕이라고 했으니까 잡아가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이 당시에 왕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왕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 되는데 그 위에 왕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소당한 이들을 다른 이유가 없이 그들을 그대로 잡아간 것입니다. 이들의 말 속에 놀라운 고백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바뀌냐면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충성의 대상을 완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드러나 버리는 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삶의 주권의 자리를 바꾸고 그 결과로 사회의 질서를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혁명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 혁명을 두려워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영적 싸움은 단순히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사회 운동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람들을 죄와 거짓과 절망으로 묶은 그 악한 세력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는다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방해를 한다 해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문화, 법, 교육, 경제, 정치, 이 모든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주의, 거짓, 불패, 불의, 차별, 생명, 경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이 모든 교리가 이 세상의 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이렇게 좋은 시대에 AI에 물어보면 모든 것이 다 나오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줘, 사진도 만들어줘, 다 만들어주는 이 시대에 아날로그 같은 하나님을 왜 믿어? 세상은 점점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편한 세상, 기도하지 않아도 인터넷 치면 말씀이 흘러 넘치고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핸드폰을 켜고 게임을 열고, 세상은 이렇게 몰아가는 거. 점점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만약에 진다면 당연히 그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간이 남아도 전화기를 열고 텔레비를 켜고, 시간이 남아도 잠을 청하고, 시간이 남아도 다른 일 할 거 없나 찾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난다면 반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에 살아있다면 시간이 나면 말씀을 찾고, 시간이 남으면 누가 전도할 거 없나?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찾고, 이것이 말씀 가진 자, 믿음 가진 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믿음의 행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하며 실천해야 하며 진리를 말하고 의롭게 행동해야 하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끊임없이 기도로 싸워서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정쟁이고 이것이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복음은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8절의 구절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한 후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야손과 형제들을 이제 이 야손과 이 형제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복음을 듣고 그들을 영접해서 그냥 재워준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집 잡을 것도 참 많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트집 잡을 하나의 목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이 정치적으로 반역죄로 고소를 합니다. 고발당한 이들은 또한 가서 감옥에 갇혀야 되고 또한 자신들의 돈을 내서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행위예요. 이들이 이렇게 불량배를 통해서 그들을 폭력을 행하고 끄집어내서, 여러분 불량배들이 가서 여러분 이리 오십시오.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힘드시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때려 부셨을까요? 때려 부셨겠죠. 불량배인데 그냥 착하게 당신 이 팔짱 끼고 오지 않았겠죠. 끌어냈겠죠. 목덜미를 잡든 팔 다리를 잡든 질질 끌어냈겠죠. 끌어내서 데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갔던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면 이제 안 하겠지. 이 정도면 말씀 전하지 않겠지. 이 정도면 그만하겠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한다고 할 때 그때에 아무리 우리를 막으려고 해도 절대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사실이 이것다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붙들린다면 절대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진다면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이제 그만하겠지, 안 할 거야.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박해를 인해서 디아포라스 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곳에 흩어졌습니다. 많은 곳에. 복음이 끝났습니까? 많은 곳에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핍박해서 믿는 사람들은 배타적이야, 왜 니들 말만 맞다 그래, 도대체가 왜 너희들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은 그래서 안 돼.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별일 다 해도 절대 복음은 무너지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반드시 이 세상을 뒤집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하여서 복음이 뻗어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의 계획이나 방해로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때로는 핍박이 오고 핍박이 오면 복음이 오히려 확장이 되고, 또한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말씀은 더욱 강해져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로 승리하셨고, 초대교회에는 박해 속에서도 흩어져 나가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또 오히려 복음을 널리 펼쳤고, 또한 오늘날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학교 생활하시는 분들,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죠. 진실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땡자 놀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월급 다 받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남들은 더 윤택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삶은 조금 더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야손, 본문에 잠깐 이 야손이라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잠깐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손이라는 이름, 성경에는 이름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름 없는 여인, 이름 없는 소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손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시고 이 야손의 가족에게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 볼 거를 알았겠죠. 몰랐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도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른 척해도 전혀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손은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네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집을 드리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성경에 이름까지 올리시고 이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야손의 이 집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거는 조금 아닌데, 오늘은 시간이 없는데, 나는 지금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이렇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좀 더 좋은 거, 큰 거, 뭔가 많은 거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 1000엔이 있는데 우리가 전재산이 1000엔이에요. 1000엔 중에 10엔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1000엔이 있는데 1000엔을 냈다고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우리가 무엇을 했던 거, 우리 열심히 했던 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에 힘은 없습니다. 밖에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야손처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헌신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전에 못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씨앗을 뿌리고자 원하오니 주님,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마을과 일본 전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이 상한 자들 하나님 새롭게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